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제사와 예배입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와 제사냐? 예배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제단과 성소와 성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능히 나아가도록 도우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예배가 가능하냐? 아니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중심하지 아니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제사는 헛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혀있던 그 죄악의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최초의 제사의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농사한 소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습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그렇다 그러는데, 피가 없는 제사도 있어요.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피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 이유가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떤 믿음의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그걸 연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벨과 함께 그 제사를 연납하셨다,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그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예배의 중요성을 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조금 이야기를 돌려서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밭은 그 밭을 가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밭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대여를 해 주었던 밭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없는 사람이 그 밭을 갈았는데 그 밭에 왜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만 그 보물이 발견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남보다 보습을 밭갈이하는 보습을 깊이 댔다. 수 없는 사람이 보물이 묻혀있는 그 위에만 슬슬 갈아서 농사를 지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남보다 보습을 더 깊이 대고 밭을 더 깊이 갈지 않았을까. 그래,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던 보물이 이 사람에게 발견됐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진정한 기쁨과 축복과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보습을 깊이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보습을 더 깊이 대고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 감추어둔 놀라운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훨씬 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심은 피의 호소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벨이 그 형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흘린 그 핏소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제사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냈어요. 거기에다가 먼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교인들에 의하여 처형당하는 장면이 오니 임산부나 마음이 심약한 분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바닥에 피가 흥건히 흘러있고 이미 대여섯 사람이 처형을 당해 한쪽에 쌓여있고 마지막 한 사람을 목을 베는 모습을 찍었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고요, 그 생명이 땅에 쏟아지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17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든 제사에 피를 요구하시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계십니다. 인류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영원한 멸망과 저주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하시려고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양을 대신 희생시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의 가죽을 벗겨 옷으로 만들어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운 그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기고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첫 원형이 되어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물이 희생되어지는 데에 뿌려지는 피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희생양이 끔찍하게 피 흘려 죽임을 당함으로 그들의 죄가 전가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얼마나 처참하게 갚아야 하는지를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피 묻은 가죽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들이 그토록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나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어서 내게 함께 하신 여자가 주워 먹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죄악을 회피하던 그들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양의 모습을 보고 저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양이 대신 죽는구나. 하나님은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그 죄가 용서받으려면 끔찍한 핏값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실제적 교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제사의 이야기는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딱 나타났을 뿐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들이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배운 거예요. 제사하는 거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제사해야 마땅하다라는 의식을 안 거죠. 근데 문제는 가인의 제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드리는 제사의 원형을 그대로 본따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드린 제사예요. 아벨이 왜 양을 쳤을까? 그때 당시는 고기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지 않는 양을 왜 쳤을까? 제사를 위하여, 옷을 위하여.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법의 깊은 의도를, 그 끔찍한 피의 의미를 아벨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지은 죄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제사만,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양과 아벨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깨달은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증거가 바로 피의 호소에 있습니다. 아벨은요, 자기가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교훈하신 양이 대신 희생되어져 그 옷이 되어지는 분명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 그는
죄인된 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양이 대신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기 형이 자기를 돌로 쳐서 피 흘려 죽게 하는 그 순간에 아벨에게 깨달아진 귀중한 교훈이 뭐냐 하면, 나의 형이 나를 피 흘려 죽게 하지만 나의 피값으로 나의 형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나의 피값으로 나의 형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고 피로 호소하는 아벨이 예배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었을까요? 몰랐었을까요? 알고 말고요. 알고 말고요. 그러면 목사님, 아벨이 그렇게 호소했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예, 성경이 증명해요. 히브리서 12장 24절로 가니까 우리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호소가 누구의 호소와 닮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와 닮아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 우리를 대속하신 그 피의 호소가 아벨의 호소와 같은 종류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로 30절에 가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때에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 마지막 숨을 거두는데 그 얼굴이 빛이 나고 천사와 같아지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은 나의 이 피 흘림으로 나를 피 흘리게 한 저들의 죄가 용서받게 하여 달라고 호소한 순교자의 호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외친 피의 호소십니다.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의 그림자이고 스데반의 피의 호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와 닮아 있는 믿음의 제사의 제물이 되어준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의 피의 호소가 아주 완악했던 사울의 마음을 녹여서 바울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마지막 사도가 되게 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를 곳곳마다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한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피의 복음을 들고 로마로 들어가서 그 수없는 성도들의 피를 뿌리고 흘리는 세상의 가장 간악한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추수감사절이 돼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추수 때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만 드려져야 하느냐?
그것은요 여러분, 땅을 슬금슬금 가는 그냥 일반적 예배를 적당히 드리는 수없는 허접한 예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매 예배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끔찍하게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내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나의 원수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피 흘리는 순교자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하세요. 목사님, 나 그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요. 나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잘 살고 그리고 여발한 듯이 살고 싶어서 예수님 믿었는데요. 예수님 믿는 건 그 정도의 필요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 복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수없이 피 흘린 성도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져 있어서 저 사악한 공산주의자들이 결코 이 땅을 다 삼킬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목베고 우리를 끔찍하게 피 흘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외치는, 죽어서도 말하는 믿음의 피의 호소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본받으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거기서 죽어다오. 너희를 죽이고 핍박하고 너희를 피 흘리게 한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몸부림쳐 기도하는 진정한 피의 호소의 예배자가 되어다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실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작은 예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는 다 같이 죽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가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구나. 1년의 절반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 얼마나 위험하냐. 그랬더니 손녀딸이 말합니다. 할머니,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0.001%도 안 됩니다. 99.9%의 사람들이 침대에서 죽습니다. 침대가 비행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를 위하여 죽는 자도 있고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죽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죽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피 흘리는 죽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정도를 얻기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온전히 쏟아 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쓰실 것이고, 우리의 한 생명의 피값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전남 신안에 가면 염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신안 앞에 증도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증도. 이곳에 한 젊은 여인네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시집을 갔다가 소박을 맞고 와서 청상 이 과부가 되어진 이 젊은 여인이 전도자가 되고 나중에 전도사가 돼서 그 중도와 그 일대의 섬들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곳저곳에 잔치 음식을 얻어다가 며칠씩 줄여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던 그가 이 증도를 중심하여 그 근처의 일대 섬들을 완전히 기독교화 시켜놓습니다. 다 예수의 섬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지금도 증도에 가면 그 해신당, 해신구 땅이 없어요. 절도 없습니다. 교회들만 있어요. 증도는 100% 거의 99%가 기독교인이고요. 그분 한 분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몇몇의 사람들과 죽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는,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공산당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암탉은 곳곳에 그 새끼를 너무나 많이 까놔서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어 죽인다. 그리고 그를 백사장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가 죽은 후에 지금 증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 5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 일대에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며 가족들이 구원받고 예배당을 세운 수가 200곳이 넘습니다. 한 사람의 복음 증거자가 피 흘려 세운, 그야말로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나라에 그 기라성 같은 기독교계의 거목들 45명이 증도 출신이에요. 그 문준경 전도사의 믿음의 그 피의 계보를 이어받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증도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피의 제사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피를 주의 거룩한 생명에 쏟기로 작정한다면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놀랍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의미가 우리의 모든 예배에,
절절히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와 스데반의 피의 호소와 아벨의 피의 호소가 날마다 우리 속에 살아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생명을 세상에 선포하는 생명의 선포자와 나팔수가 되어져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영혼들을 일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피의 증거자,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말씀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교훈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핏뿌림에 인색하지 아니한 정말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값을 뿌려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같은 나라요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아벨처럼 피의 제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생명을 다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흉악한 원수 마귀의 도전이나 저들의 모든 공격을 능히 이기고 밟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 드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도 그 사랑의 피를 뿌려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보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대고 주의 깊은 사랑과 주의 깊은 비밀을 우리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난 바 되게 하시며 사악한 원수 마귀의 수많은 괴계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성령님의 불 붙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